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성도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처소와 태풍의 영향으로 이제 올해 여름은 그 힘을 다한 것 같습니다. 더위 또한 지나가는군요. 코로나19도 얼른 지나가면 좋을 텐데 누구를 더 괴롭게 하고 누구에게 도움을 주려고 이러는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이미 유럽은 위드 코비드, 그러니까 코로나와 함께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정책을 펼치는데 우리나라도 백신이 접종이 많이 완료되면 위드 코로나로 간다고 방역 책임자가 시사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름 중에 어떤 이름이 제일 좋습니까? 아마도 우리 한국 교인들은 좋으신 하나님일 것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되어 있어서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에 익숙합니다. 그 하나님은 갓이신데, 근데 창세기 2장 달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쓰기 시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히브리 말로는 야훼 엘로힘인데, 원래 구약 성경인 히브리 성서는 모음이 없어서 자음으로 쓰여졌는데 야훼라는 이름이 너무 더 거룩해서 그대로 부르지 못하고 그 대신 아도나이라고 불렀으며, 그 말은 나의 주님, 로드라는 뜻입니다. 후대 사람들이 아도나이라는 말의 모음을 신의 이름인 YHWH라는 자음에 적용해서 그대로 읽으니까 영어로 제호바가 되었고, 우리는 여호와로 성경에 적고 있습니다. 요즘엔 이것을 원음 그대로 야훼라고 고쳐 읽고 영어 표기도 야훼로 고쳐 쓰고 있는 경향입니다. 자, 본문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나는 여호와이니라를 영어 성경에 I am the Lord, 나는 주다, 그런 말입니다. 여호와란 단어 오늘 본문에서 무려 5번이나 언급됩니다. 특히 나는 여호와다라는 선언은 3번이나 등장합니다. 2절, 6절 그리고 8절에 나는 여호와다. 여러분들 이 선언 혹은 표현을 듣고 어떤 기분이나 생각이 듭니까? 나는 여호와다. 3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3절 같이 성경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아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엘이 들어가면 다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래서 다니엘, 이스라엘, 또 믿음이 좋은 평신도들을 특별히 자녀들에게 끝에 엘을 붙이더라. 어떤 요엘, 벳엘, 이엘 다 하나님을 지칭하는 엘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엘리살, 엘리사, 그 엘이 바로 엘샤다이의 하나님. 근데 오늘 성경에서 여기 야훼라, 야훼.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엘로힘이 이제는 야훼, 여호와다. 한자로는 자존자, 스스로 계신 분이다. 영어로는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그렇게 표현하신 것이 바로 야훼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너무 쉽게 그리고 너무 가볍게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준 세번역에는 여호와를 주님, 주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주는 여호와, 야훼, 히브리민족 감히 두려워서 입 밖에 낼 수 없는 야훼를 번역하는 것이 주님이에요. 우리가 그 여호와를 즐겨 부르지 않으니까 이단이 여호와의 증인이 여호와를 남발하고 다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신 것입니까?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언약하신 일, 그 언약이 지금 기억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억난 그 계기가 가슴 짠해요. 5절 말씀인데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이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이제라고 돼 있지만 영어 성경은 moreover, 게다가 언약을 기억했는데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하기 때문에 내가 그 언약을 기억했다.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의 종이 되었을까요? 그들의 역사를 조금 더듬어 올라가면 알 수 있는데 창세기 37장 1, 2절 말씀,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야곱의 족보는 창세기 35장 3절부터 26절까지 보면 야곱의 아들이 12이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그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패밀리 스토리가 무려 14장에 걸쳐 기록되고 있습니다. 줄여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다 잘 알듯이 요셉이 애굽의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14년 동안의 고난과 역경의 터널을 뚫고 마침내 우여곡절 끝에 일양 나이 30에 애굽, 현대말로 이집트의 제국의 총리가 됩니다. 마침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곡식을 팔러 갔던 요셉의 형들과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이 상봉하게 되고 그 결과로 애굽의 바로가 이 사실을 알게 되어 그 일가천째 약 70여 명이 애굽 땅 고센 땅에 살게 되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땅에서의 일대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참 의아하면서도 재미있는 성경 구절이 이상한 암시를 던지는데 출애굽기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아멘. 새 왕, 새 바로 파라오가 일어나서 이집트를 다스렸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기에 애굽의 새 왕이 요셉을 모를 수가 있단 말입니까? 아무튼 새 왕이 요셉을 모르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대할 이유가 없겠지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의 고난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대한민국도 하나님을 모르는 새 왕이 일어나고 게다가 코로나19라는 못된 바이러스가 이 땅에 상륙하면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사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1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학대를 받을수록 이스라엘 백성 더 번성하게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정치인들이 애굽의 파라오가 이야 이스라엘 선 때문에 큰일 났다 걱정한단 말이야. 결국은 더 심한 노역과 남아 살해를 지시하는 천연공로할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 태어난 아기가 그 유명한 모세인 것을 다 아시죠? 그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서 신음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이 찬양을 들으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며 하나님 도무지 못 살겠어 힘들어 죽겠어요. 그때 소개하신 이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오늘 본문 6절 상반절에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그러니까 모세야 네가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여호와다 전해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난 그 하나님 여호와를 좀 말해라. 이제 내가 움직이겠다. 이제 내가 일하겠다 하는 선언이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까요? 그 이유를 5장 21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다 같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쩜 우리 시대 상황과 이렇게 똑같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에요. 대한민국 현 정권과 그의 시녀들이 한국교회를 미워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어떤 교회, 전 목사님이 하는 그 교회는 더 미워하는 것 같아. 저도 전가니까 저도 미워하는지 모르겠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꾸 예배에 간섭하고 있잖아. 예배를 대면을 드려라 말아라 종교시설을 하기들이 막 운운하잖아요. 저도 지난 금요일에 오랜만에 친구를 광화문에서 만나는데 오랜만에 전철을 타고 갔어요. 전철에는 사람들이 쫙 앉아있더만요. 제가 2년 반 만에 처음으로 대중교통을 탔어. 그런데 어느 누구도 거기다가 이름을 적거나 발열을 체크하거나 손을 소독하는 건지를 확인한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왜 유독 교회는 몇 명 모여라 어떻게 모여라 그렇게 하느냐. 일주일에 한 번 모여 예배드리는 단체를 말이죠. 모세가 하나님 뜻을 세상의 군왕인 바로에게 전하였다가 그들이 바로의 눈에 미운 것이 된 것처럼 교회가 현 정권을 비판하니까 교회가 현 정권 눈에 미운 것이 된 거지요. 남 얘기하지 말고 우리 얘기해볼고, 우리들도 습관적으로나 말로나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하지만 애굽이라고 불리는 현실에서는 돈과 건강 그리고 명예와 내 인생이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찬양은 예수 우리 왕이여 노래를 이렇게 불러 정말로 예수님이 여호와가 내 삶의 왕이십니까? 돈이 왕이잖아요. 권세가 왕이잖아요. 아니 건강의 왕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나는 과연 여호와를 이 세상에 참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정점에 모셔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돈과 건강 그리고 권력을 삶의 중심에 두고 그것들을 지배하는 이 사회에서 성공하도록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들러리 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내면을 정직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저 잘 먹고 편하게 쉬고 건강하게만 하면 하나님은 안중에 없게 되는 그런 심령 상태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지칭하면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냐? 바로 백성들이 신음하며 기도할 때인 겁니다. 교회가 자꾸 코로나 형편 들지 말고 기도할 때예요. 기도해야 돼요. 내 힘과 노력으로는 이 땅에서 살아날 수 없는 자의 신음소리, 나의 실존적 한계와 그로 인한 좌절, 절망으로 인해 인생 밑바닥에 내려앉아 본 자의 신음소리, 나의 한계를 인정하며 전능자만을 주목하여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나오는 소리가 필요한 거예요. 대한민국과 우리의 상황이 바로 그때가 아닙니까? 이때 복음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재난지원금이 아니에요. 코로나 백신이 아니에요. 자, 6절 중반절인데 시작.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아멘. 능력의 여호와께서 팔을 펴셔서 그들을 크게 심판하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빼내고 속량하여, 네? 빼내어 구원하신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모레면 이제 8월도 끝이 납니다. 8월 15일 76주년 광복절, 이 민족이 김좌준과 홍범도 장군의 노력으로 광복을 맞이한 것일까요? 우린 그들의 노고를 잊지 않아야겠지만 왜 일제강점기에 많은 조선인들이 변절하며 친일파가 되었을까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일본을 이길 수 없다는 판단을 나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그렇게 일본의 입맛대로 흘러가질 않았습니다. 여러 전쟁에 승리한 일본은 감히 미국의 진주만을 기습하면서 이른바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잠자는 사자 미국을 건드린 결과로 화가 난 미국은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역사상 최초로 원자폭탄을 투하하고 3일 후에는 나가사키에 두 번째 원자폭탄을 투하함으로 드디어 8월 10일 일본 천황은 연합군 측에 무조건 항복 의사를 전달하고 5일 후인 1945년 8월 15일 항복을 선언함으로써 태평양 전쟁은 5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일제강점기로부터 해방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역사가 하나님 섭리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세계의 정치가들이, 특히 미국의 정치가들이 내린 결정으로 이 나라가 해방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우리 속담에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니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속담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혹시 우리가 아니 내가 그 사람이 아닐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다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고단한 삶에 개입하시는 것일까요? 이것을 가르치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카드 7절 말씀 같이 한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아멘.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나타나시고 너희를 빼내어 구원하겠다. 내 백성, 요즘 말로 God people, 너희 하나님 주 여호와가 되기 위해서, 주님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비전을 주셨는데 그 비전이 8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나는 여호와다 하셨다. 그 말을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하라.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과 나의 피조물됨을 비로소 정직하게 인정하면 그로 인해 주어지는 축복이 참된 해방과 행복이 우리 것으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호사다마라고 어두운 그림자가 말씀을 덮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9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력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오호 통제라.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했어요. 듣지 아니했어. 아직까지도 본인들이 유한한 인간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인격적 관계를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 앞에 싸늘하게 반응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전해져도 그 말씀의 가슴에 닿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이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과거에 상처받은 감정, 그로 인해 깨어진 관계 위에는 하나님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잠깐 덮어두었던 내면의 상처, 아픔, 관계의 문제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러냄으로써 화해와 회복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가혹한 노역이 신앙적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세상의 시스템과 코로나19의 방역을 통한 사탄의 관계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사도 베드로의 권면을 챙겨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인데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정신을 차려라. 클리어 마인드라고요. 요즘 뭐 밥을 싹 먹어치우면 클리어라는 말을 잘 쓸 때 클리어 마인드, 정신을 좀 차려라. 그리고 근신은 셀프 컨트롤. 좀 스스로 자신을 좀 통제하고 조절하고 절제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약 430년간의 포로와 같은 생활을 끝내주시려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 음성에 왜 귀가 닫히게 됐다고요?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 때문에. 아마 일제강점기에 우리 선배들 생각과 같아서가 아닐까요? 무슨 개소리야? 어떻게 해방이 된다는 거야? 이 세월이 400년이 넘었다고 이게 가능하기는 해?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친애굽에 가까워 그 백성을 괴롭힌 같은 민족 때문에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요? 우리도 일제강점기 때 친일파 때문에 얼마나 가슴 아팠습니까? 그리고 갈수록 힘들은 노역이 얼마나 육체가 고달팠을까요?
이런 고통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준다는 그 말씀을 왜 그 백성들은 듣지 않았을까요? 우리 민족은 일제강점기 36년인데 겨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430년의 일입니다. 비교가 안 되잖아요. 네, 여호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거나 들은 바 없었거나 들었어도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정도만 알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굳이 하나님께서 3절을 짚고 넘어가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3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은 알았지만 스스로 있는 자, 찾아온 자의 야훼는 알리지 아니했다. 나는 야훼다. I am the Lord. 나는 주님이다. 그러니 모세의 말을 듣고도 그들을 믿지 못한 거지요. 따지고 보면 약 70여 명의 이스라엘 조상들이 애굽 땅에 들어와서 살기 시작한 지가 약 430년 지난 지금 장정만 60만 명, 온 백성은 약 200만 명이 넘는 그 식구들로 많아졌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지리라, 이 말씀이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여호와를 아십니까? 일평생 여호와를 믿었는데 여호와를 얼마나 아십니까? 개인적으로 경험하신 적이나 만난 적이 있습니까? 만나거나 경험하지 못했어도 이런 정도로는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이, 이 여호와가 이 아침 우리에게 나타나셨어. 나는 여호와다. 너희를 빼내어 속량하는 주다. 이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완성된 구약의 신약의 성경을 통해서 이분이 누구냐?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 인격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우리를 설득에 끝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엘도 임마누엘이잖아요. 예수님 땅에 태어나실 때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 믿고 지금 살아왔잖아.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그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산단 말이에요. 돈이 여호와야, 권력이 여호와야, 건강이 여호와야. 건강이 요즘은 뭐 인맥이 여호와야. 아니에요. 지난주 설교했지만 내일 일 몰라요. 어떻게 합니까? 자꾸 이 정책이 그죠? 2주 연장, 2주 연장, 처음부터 4주 연장 이렇게 하지. 사주들을 모르니까 2주 연장, 2주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몰라요. 어떻게 될지. 또 어떤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감기 바이러스가, 감기 특효약이 있습니까? 없어요. 감기 바이러스는 자꾸 변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이러스도 앞으로 계속 변이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위드 코비드 함께 가자. 함께. 우리는 지금 아직도 꽁꽁 붙들어매고 있잖아요. 2차 백신 접종 완료되면 그때는 위드 코로나로 갈라는지 아니면 내년 대선까지 이걸 또 써먹을런지 알 수가 없어요. 왜 모이면 맨날 현 정부 비판하니까 모이지 말아라. 모이지 못하게 그냥 못하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간절히 바라기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사십시다. 중심 되신 그리스도, 중심 되신 여호와,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경험하고 알게 돼야 신앙이 풍성해지고 풍요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호와를 얼마나 아는가? 내가 얼마나 그분과 경험했나? 그러잖아요.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얼마인데 서로 뼛속까지 영혼까지 다 알잖아요. 단순한 지식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경험에 알게 된 지식, 하나님 진심으로 여호와 야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변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내일 모레 8월도 이런 멋진 풍성함으로 잘 마무리하고 더 멋있는 신앙의 가을을 맞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주 하나님,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여호와를 안전에도 두지 않고 돈과 권력과 건강에 지배를 받아서 그저 눈에는 이 코로나만 보여서 삶의 중심에 하나님 계시지 못하고 살고 있는 맥없는 하나님 백성들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된 해방과 행복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뜨거운 폭염 여름이 지나가고 결실의 계절 가을이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온 것처럼 내 삶 속에 하나님 다시 한번 뜨겁게 모시고 8월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결실의 계절 가을을 성숙함으로 맞기를 원합니다. 오 나의 주님 오시옵소서. 내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내 삶의 전폭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운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장 성령 부르시고 축도하며 예배 마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께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여호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분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은혜의 골짜기의 성도들과 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영원한 미래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